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양선은 학생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 동안 슬퍼하며 세례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땅에 얼굴을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일어서며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의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직 주 성령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는 내 주인 되리라. 너는 내 주인 되리라. 땅 끝까지 내 주인이 되리라. 너 받는 바다
아멘.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선단을 저가 조심하러 섬내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이 어느 누구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에만 주목을 한번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귀를 여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보를 본다든지 또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매여 있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틈을 좀 보이지 마시고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만 주목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어떤 짐이든지 간에 그것을 풀 수 있는 비결이 분명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은혜 정도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닙니다. 적합한 은혜 정도도 아니에요. 배나 되는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역사의 은혜를 나는 놓치지 않고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열망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없는 상식 밖의 놀라운 일들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된 일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은혜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오늘 말씀대로 한번 다 살아보겠습니까? 할 때 여러분 모두 다 일어나게 되는, 그렇게 나 이제 결단하고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작정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의 시작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소년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왕의 진수 성찰을 거절하는 목숨을 건 행동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린 소년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었을까? 분명 포로의 신분으로 자신감을 다 상실했을 텐데 어떻게 왕이 차려준 진수 성찬 산의 진미를 거절할 수가 있었을까? 그러나 목숨을 건 행동으로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 안에는 목숨을 건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들이 곳곳에 담겨져 있어요. 다니엘은 분명 바벨론의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제국의 제2인자 자리까지 오르고 숱한 위기 가운데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자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소년이 어떻게 국무총리 2인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고 여러 명의 왕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을까라고서 그 비결을 다니엘서에다가 질문을 한다면, 다니엘에게 질문을 한다면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머뭇거리지도 아니하고 한 대답을 분명히 해줄 거예요. 그 대답은 다름 아닌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생명을 건 기도였어요.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제2인자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마저도 참 쉽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는 오로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신앙마저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지속적으로 생명을 건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켰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역경을 마침내 다 이기게 됩니다. 다니엘은 필요할 때마다 금식을 하고 기도했어요.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오늘 10장 2절 3절에도 보면 그때의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얼만큼 진지한 기도였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은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도 위대한 우선순위,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기도로부터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365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고 있는데 자신의 목숨을 해치려는 위기가 있다면 단 한 주일 아니면 단 30일 하나님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어디 제가 기도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양보를 부탁을 드릴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처럼 평상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기도할 만한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끈기 있게 규칙적이고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다니엘 정도면 한 주일 기도를 하지 않거나 30일 기도하지 않는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다니엘서 안에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 앞에서 결코 기도 한 주간을, 기도 30일 정도를 포기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신바벨론을 넘어서서 메대와 바사의 제2인자로 공직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금식 기도로 특별한 강구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아요. 공직자예요. 나라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만을 보여줄 수는 있더라도 행동은 보여줄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 앞에서 더더욱 기도에 열심에 불타올랐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아요. 이 큰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큰 고통이었는지 그는 단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은 채 새 일에 21일 동안 슬퍼하면서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며 절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신바벨론 그리고 메대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제국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이 시대는 역사적으로 큰 패권 다툼으로 제국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기도 하는 아주 굉장히 위태위태한 시기였습니다. 큰 대제국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또 다른 제국이 등장하는 시대였어요. 다니엘도 신바벨론 제국의 창건자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신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과 메대 사람 다리오 왕 바사를 창건한 고레스 왕까지를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경험을 했어요. 오늘 고레스 왕 3년에 그가 보았던 환상 역시도 또 큰 전쟁이에요. 앞으로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어 수 없는 많은 전쟁이 여러분들 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전쟁은 멈추지 않고 지금 이 세계 안에서도 큰 전쟁들이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이런 전쟁만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도 있고 이 땅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숱한 전쟁을 우리 모두 다 겪고 살아가고 있어요. 전쟁은 끝이 없죠. 숱한 전쟁의 고통의 때가 장차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이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를 둘러싼 삶의 현실은 어떤가요? 정말 큰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숱한 전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우리를 불안해하게 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렵게 하고 있어요. 10장 8절에 보면 이런 큰 전쟁의 환상을 보았던 다니엘의 정신적, 심리적, 육적, 영적인 그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이런 기록들이 8장에도 있고 10장 이후에도 이런 기록이 또 한 번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다니엘이 본 큰 환상이 앞으로 장차 있을 큰 전쟁에 대한 고통이에요. 어찌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국가의 제2인자입니다. 좀 태연한 척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관심한 척 하지, 무관심한 척 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새 1회 동안 이런 침체를 왕 앞에서나 다른 신하 앞에서 보여준다면 리더십의 위기가 오겠죠. 뿐만 아니라 좋은 떡을 거절해 보세요. 좋은 포도주와 고기를 포기해 보세요. 기름을 바르지 않아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들, 태연한 척 하는 것, 이게 다니엘이 해야 할 자세입니다. 이런 탄식을 하면은 안 돼요. 국가의 공직자가 나라의 일도 있는데 이 정도의 어려움을 보았다고 태연한 척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리더로서 부끄러울 수 있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에 대해서 감추지 않고 그대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느냐? 리더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이 모습을 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오히려 더 당당한 리더로서의 다니엘의 모습을 왜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큰 전쟁의 그림을 보고도 정말 태연한 척 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불감증에 걸린 듯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 또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너무 태연한 척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너무 내일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요. 다니엘처럼 여러분들 세일에 동안 슬퍼하면서 탄식하는 게 우리에게는 없어요. 힘들다고는 하는데, 어렵다고는 하는데, 이래도 괜찮은 것처럼 너무 태연하게 있지는 않은지. 목사님, 우리들 마음을 몰라서 그렇죠. 마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그저 여러분들의 마음뿐일까요? 다니엘은 왕 앞에서, 다른 신하들 앞에서 근사하게 보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큰 전쟁, 앞으로 장차 있을 큰 전쟁을 통해서 받을 큰 고통 때문에 다니엘은 세 일에 동안 슬퍼하고 탄식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너무 우리는 지금 삶이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들 여러분들이 실제 겪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태연한 척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은 아마 충분히 위기일 거예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아무도 불감증에 걸려져 있는 것처럼 위기인 줄을 모르겠어요. 저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세 일에 동안 슬퍼하면서 탄식했습니다. 태연한 척 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 없는 듯 하지 않았습니다. 제2인자로 근사하게 보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세 일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기름도 바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레스가 통치하는 바사 제국의 제2인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 저녁마다 좋은 떡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위 공직자에게 좋은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권력의 유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신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왜 이런 일 저런 일로 많은 사람들을 바쁘고 분주하도록 만납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신분을,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번영을 지켜내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대단한 희생을 지금 지불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좋은 떡 좀 먹지 않는 걸 가지고,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는 것 가지고, 기름을 바르지 않는 것 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십니까?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갑니까? 아니죠.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갑니까? 정말 머리에 기름도 발라야 되지 않겠나? 기름도 쫙 바르고 머리도 좀 넘기고 좋은 양복에다가 반짝반짝 거리는 신발을 신고 그런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가서 술수도 있어야 되고 꾀도 있어야 됩니다. 내 주장도 있어야 되고 화려한 술수도 있어야 되고 하나를 주면 하나를 포기하는 그런 거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21일 동안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와 기름을 바르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다니엘이 대단한 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 저녁 21일 기도 동안 여러분 좋은 떡 한번 포기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좋은 고기와 좋은 포도주 한번 포기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름을 바르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
사업적인 이런 관계마저도 한번 여러분 포기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뭔가 희생을 지불하고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지금 다 포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포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도 이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안주와 안일함이 있어요. 그러고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얻기를 구하십니까?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배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기적을 볼 수 없는 것 매우 당연한 거예요. 좋은 포도주에 좋은 떡에서 이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무다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귀한 이런 뜻입니다. 귀한 자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 귀한 자기의 권력의 자리를, 신분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좋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것을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 가르쳐요. 어찌 희생하지 않고 얻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무다 좋은 떡을 포기를 했어요. 좋은 것을 내려놓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11절을 한번 봅시다.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할렐루야. 우리 1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아멘. 여러분, 내가 좋은 떡을 내려놓았더니, 좋은 고기와 포도주를, 좋은 기름을 내가 내려놓았더니 여러분들 무엇을 다시 얻어요?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여기 나온 이 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무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성경으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모르지만 내가 좋은 하무다를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하고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좋은 하무다를 다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생명을 걸면 생명을 잃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오늘 아프더라도 다니엘 21일 저녁 기도에 승부를 걸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저녁 시간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꼭 만나지 않으면 잃을 것 같은 만남이더라도 그 만남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은총을 주십니다. 너무 놀라워요. 하무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또 썼어요. 내가 하무다를 내려놓았더니 하무다를 잃은 게 아닙니다. 하무다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손해를 본 게 아니에요. 큰 은총을 입은 자예요.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도로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큰 은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나님의 이 확신의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21일 동안 좋은 떡, 좋은 고기, 좋은 포도주, 좋은 시간 여러분들 내려놓으세요. 이게 다니엘 저녁 세일의 기도예요. 이렇게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두 번째,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21일 동안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21일 세일의 기도를 탄식으로 이미 시작을 했을 때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은 벌써 응답이 있었습니다.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뭐가 지금 안 되고 큰 고통을 봐가지고서 아이고 어렵구나 힘들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좌절과 절망과 실망을 이야기하는 탄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탄식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우리는 그저 탄식을 해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탄식은 그런 탄식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구나라고 하는 신앙을 보여주는 탄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는 없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탄식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없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없는 이것을 하나님밖에 풀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의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가 안 돼서 슬퍼하는 것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하나님 외에는 풀 수 없는 이 큰 고통의 문제를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하셨어요. 바로 첫날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응답을 하늘에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 응답을 가로막는 바사 왕의 군주가 있었다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사 왕의 군주를 너무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마귀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경계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경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지만 응답이 바로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사단이 그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아주 싫어해요, 여러분들. 왜? 기도는 부흥을 가져오고, 기도는 생명을 낳고, 기도는 생동력이 있는 권세이기도 하고, 기도는 영적인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싫어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 21일 동안 악의 세력이 하늘을 막고 응답되지 않았을 때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끈질기게 세 일해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요. 분명히 자기의 권력의 자리에 누수가 생길 텐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서 일주일만 마치고 사람들 앞에서 좀 근사하게 보이고 저녁 술자리에도 좀 참여하고 저녁 회식 자리에도 참여하면서 다른 신하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인맥을 맺으면서 자신의 권력의 자리를 더 단단히 든든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 8일째 여전히 좋은 떡을, 좋은 고기를, 좋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지? 내가 실패했나?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8일째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도 여러분들 내 기도 실패했구나 낙담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않고 21일 동안 한번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끈질기게 한번 해봐야 돼요. 정말 생명을 걸고 한번 나와봐야 합니다. 그랬더니 13절 하반절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그랬어요. 미가엘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일은 뭐예요? 도와주잖아요. 응답이 되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미가엘 천사가 여러분들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요, 하나님이 전쟁에 직접 뛰어들어서 그 전쟁을 하세요. 사단하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마침내 미가엘로 하여금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응답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씨름하는 기도를 했어요. 씨름하는 기도. 물론 다니엘이 21일 기도하고 있는 중에 몇 가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다 아주 그냥 무력해질 정도로 정말. 그런데 여러분들, 환상만 보고 다니엘이 그렇게 무력해진 것이 아니에요. 큰 고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다니엘이 쏟아부었던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만큼의 에너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 몇 분이더라도 정말 여러분의 온 에너지, 심적, 정신적, 영적 모든 에너지를 쏟는 기도를 해내야 돼요. 환상을 본 후에 다니엘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이 되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절박하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7절에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싸우니, 이 정도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할 이유나 변명과 핑계만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정말 21일 동안에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힘도 없고 기운도 없지만 정말 21일 동안 그 남은 심적 그리고 육신적, 정신적, 영적 모든 에너지를 내가 쏟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서 한번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새벽 5일 동안 다니엘 21일 저녁 기도회를 준비하는 기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사랑으로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를 이왕 한다면 사랑으로 기도하자. 책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든,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든, 교회 안에 영적으로 침체하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든, 사업적으로 위기를 맞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든 정말 사랑으로 기도해보자. 두 번째는, 모세가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중에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셨어요. 그런데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전쟁터에 나갑니까? 리더로서 같이 전쟁에 참여를 해야죠. 아말렉의 공격을 하는데. 그런데 모세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요. 전쟁의 승부는 전쟁터에 있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 기도의 장소에 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기업과 일터와 자녀 양육의 전쟁의 승패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실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전쟁의 승패가 기도의 산꼭대기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기도의 산꼭대기로 올라와야죠.
세 번째는 어떤 상황 중에도 상황을 보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기도해야 돼요. 자꾸만 시험에만 들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지요. 기도하면 시험을 이깁니다. 네 번째는 이왕 기도의 기회가 왔다면 목숨을 건 진지한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목숨을 건 진지한 기도. 난 기도할 게 많이 없습니다. 그 많이 없어도 5분 하면 끝입니다. 그래도 그 5분 동안 생명을 건 기도, 생명을 건 진지한 기도. 다니엘처럼 내 몸에 힘이 없어지고 호흡이 남지 아니할 정도로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됩니까? 되지를 않아요. 아무리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처럼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기도는 목숨을 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기도였어요. 저도 오래도록은 기도를 못해요. 목사님이 오래도록 기도도 못하나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못합니다. 저도.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단 몇 분이라도 승부를 걸 만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정말 에너지를 쏟아서 주여 3번만 외치고 난 다음에 너무 정말 간절하게 외쳐서 정말 힘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 기도가 되지 않을 만큼 그 정도 우리가 기도해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 21일 저녁 기도회에 여러분 무엇이든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기도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기로 결단하십니까? 좋은 떡과 포도주와 고기 포기하기로 결단하십니까? 나 집이 멀어서 못 나오겠는데요. 그 시간과 거리를 포기하겠습니까? 없네 이거는. 나오세요 여러분들. 집이 멀어서가 무슨 이유가 되겠어요? 즐거운 교회가 먼 사람도 가까운 사람도 아픈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21일 동안 생명을 걸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분명히 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일어나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나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한번 목숨을 건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주여 세 번 한번 목숨을 걸고 외치고 기도해봅시다. 주여